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예수님의 재림, 곧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국간의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다른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전과는 대림절 본문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이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칼과 창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도구가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습과 낫과 같은 농기구로 만드는 날이 그날인 것이죠. 모든 전쟁은 그칠 뿐만 아니라 전쟁 연습마저 안 하게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평화의 날이 오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라틴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호모 벨리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 벨리쿠스. 호모 벨리쿠스는 전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내몰려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 자체에 인간의 유전자에 이미 전쟁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호모 벨리쿠스. 실제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21세기까지 약 14,50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35억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평화의 시기는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화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남북한 정상들이 서로 오가면서 곧 정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감을 갖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쪽에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북쪽에서는 이에 항의하면서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은 핵전쟁과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위험까지 현재 갖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사망하고 3천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은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유가와 치솟는 곡물 가격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는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제 새롭게 무기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들이는 무기들이 사실 상당수가 우리나라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기가 잘 수출되고 있다고 좋아하고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되는 모습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평화를 염원하는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왕인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나스 왕 때 순교한 선지자가 이 이사야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는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했느냐? 그 당시는 북쪽의 강대국,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고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확장되던 시기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기에는 북이스라엘마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사야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청산하고 더 이상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기로 아시리아와 관계를 끊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장악해버린 아시리아에 의해 곧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왕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곧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아시리아에게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집트와 같은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용산 삼각지에는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전쟁기념관은 저와 인연이 깊은 장소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20대 때 여기 2년이 넘도록 출퇴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출퇴근을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기념관 광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뭔가 역설적인 말인 것처럼 같지만 이 호모 벨리쿠스라는 전쟁하는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나를 얕잡아 볼 수 없도록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국제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간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본인이 일하던 병동에 남자 간호사가 왔는데 그 남자 간호사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간호사가 오면서 특히 그 남자 간호사가 일하는 타임에는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간호사를 향한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환자 보호자들이 폭언을 한다거나 불합리한 요구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간호사들이 그 남자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대주기 시작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결국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샬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평화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전쟁이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연원 정책이었습니다. 즉 주변 국가들과
혼인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각각 수십 명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어쩌면 가장 폭력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공주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유지했지만 결국 이것도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위기 시대에 오히려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국가적 위기와 전쟁의 위협이지만 이사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시며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옳고 그름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유전자에 전쟁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할 때마다 합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유 없이 전쟁을 벌였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의 동물임과 동시에 윤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후에 이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지만 어쨌거나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이 미국도 명분 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사람들을 그 지역에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판결하신다면 더 이상 이러한 전쟁의 명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무력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올라서 여호와 산에 올라가 그의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쟁의 시대, 폭력의 시대, 국가의 위기 시대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러한 꿈은 현재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꿈꿔야 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할 나라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우리는 예비할까요? 주님의 산에 오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전쟁 기념관의 그 글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글귀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겨누면서 이루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칼을 보습으로 만들면서 평화를 꿈꿔야 합니다. 기대하고 이 평화를 노래하며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히 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시대입니다. 어제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맞불 집회를 했었고요. 각종 노동자 총파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심한 이 땅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부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칼을 조금씩 내리고 참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